도덕경 2장 노자의 깊은 지의 상대성과 무의자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2장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덕경은 총 8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양 철학의 정수를 담은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2장은 인간 세상과 자연의 근본 원리를 매우 간결하면서도 심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덕경 2장은 노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로 세상 만물의 상대성과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도덕경 2장의 원문을 보겠습니다. 천하계 지미지위미 사하기 천하계 지선지위선 사불선이 고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교 고하상경 음성상화 전후상수 시의 성인 첨우이지사 행불언지교 만물자건 이불사 생이불요 위이불시 공성이불거 부유불거 시이불거. 이 문장은 한 글자 한 글자의 깊은 뜻을 담고 있어서 직역만으로는 그 의미를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현대어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여기는데 그것은 추함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 착함을 착하다고 여기는데 그것은 악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며 길고 짧음은 서로를 드러내고 높고 낮음은 서로 기대며 음과 소리는 서로 화합하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의 일에 거하며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은 저절로 이루어지되 성인은 그 시작을 하지 않고 생겨나되 소유하지 않으며 이루되 의지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바로 이 때문에 성인은 떠나지 않는다. 이제 이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천하계 지미지위미 사하기 천하계 지선지위선 사불선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은 악취일 뿐이고 세상 사람들은 선한 것이 선임을 알지만 이것은 불선악일 뿐이다. 일반 사람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구분하지 못하고 진정한 선함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절대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름다움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고 평가될 때 그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의 비교에 의해 성립합니다. 만약 세상에 아름다움만 존재한다면 그 아름다움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함을 선하다고 여기기에 선하지 않음도 생겨난다. 선과 악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을 착하다고 평가하는 순간 그렇지 않은 행동은 악하다고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도덕적 판단은 늘 상대적 기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고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교 고하상경 음성상화 전후상수 존재와 비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함께 생겨납니다. 한쪽이 있어야 다른 쪽도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쉬운 것과 비교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둘은 하나의 쌍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룬다고 합니다. 길다 짧다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서로 비교될 때 비로소 그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음과 낮음 역시 서로 의존하며 이 둘의 차이는 상대적일 뿐입니다. 하나만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소리와 음성은 서로 어울린다고 합니다. 울림음과 목소리 섞는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음악이나 언어가 완성됩니다. 시의 성인 첨우이지사 행불언지교 만물자건 이불사 생이불요 그러므로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는 일을 하고 말없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며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인은 굳이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만물은 스스로 작용하지만 성인은 간섭하지 않으며 생명을 주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일을 하되 그것에 기대지 않으며 공을 이루어도 머물지 않는다. 공을 내세우지 않기에 그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 성인은 어떤 일을 이루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가 더욱 오래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이나 결과를 자랑하는 문화가 강하지만 노자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자연스러운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성인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 보여줍니다. 진정한 지혜와 리더십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 자체가 큰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취가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석됩니다. 위이불시 공성이불거, 부유불거 시이불거. 일을 하되 그것에 기대지 않으며 공을 이루어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는 일을 함이고 시는 기대거나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인은 일을 해도 그 일에 집착하지 않으며 큰 공을 세워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공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성취를 하면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노자는 공을 내세우지 않기에 오히려 그 공은 더 오래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남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은 무의자연 사상의 최종 결론에 해당합니다.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며 무언가를 이루더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기에 오히려 그 공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참된 겸손과 비움의 지혜가 잘 드러나 있는 대목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의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상대성의 원리. 노자는 모든 것은 그 반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추함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며 착함도 악함이 있기 때문에 착하다고 인식됩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고정된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존재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밝음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에 항상 빛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빛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노자는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기대어 존재한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상호의존의 법칙. 노자는 있음과 없음, 어려움과 쉬움, 길고 짧음 등 모든 것이 서로를 통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물의 속성을 넘어 인간관계나 사회 현상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며 고통을 아는 것은 기쁨의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호의존의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다 유연하고 지혜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성인의 태도 무의자연. 노자는 성인, 깨달은 사람은 무의의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르고 억지로 무언가를 조작하려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인은 말없이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말은 훌륭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이들이 있고 반대로 말은 많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 큰 울림을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노자는 후자의 삶을 지향합니다. 소유하지 않는 삶. 노자는 성인이 만물을 이루되 소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나면 소유욕이나 집착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이루어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공이 이루어져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나서 곡식이 자라나길 조급해하지 않듯이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태도입니다. 또 리더가 큰 성과를 이루고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길을 터주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도덕경 2장은 우리에게 세상의 상대성과 조화, 그리고 억지스러움을 버린 자연스러운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경쟁하고 성취하려고 애쓰지만 노자는 그 속에서도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사는 법을 일깨워 줍니다. 상대성을 인식하고 억지로 쥐려 하지 않으며 공을 세워도 집착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성의 자각, 절대적 기준은 없다. 오늘날 우리는 SNS나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성공, 아름다움, 행복의 기준을 주입받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이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군가의 성공은 다른 이의 실패와 함께 존재하고 아름다움도 추함이 있기에 드러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라. 자연의 흐름에 맡기기, 조급함을 내려놓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를 요구합니다. 성과를 빨리 내야 하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도덕경 2장은 무의자연, 즉 억지로 조작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뒤 자라나기를 조급해하지 않듯 우리도 결과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도덕경 2장이 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자연의 흐름을 신뢰하라. 집착하지 않는 마음 성취 후에도 내려놓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작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는 더 큰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노자는 성인은 일을 이루되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착은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성취했더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이루어도 집착하지 말고 흐름 속에서 다시 나아가라. 말보다 행동 진정성 있는 살. 오늘날은 말과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도덕경은 성인이 말없는 가르침을 실천한다고 말합니다. 보여주기식 행동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타인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라. 균형과 조화 극단을 피하라. 현대 사회는 종종 극단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지나친 경쟁, 지나친 완벽주의, 지나친 자기개발. 그러나 도덕경은 모든 것이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며 지나친 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균형과 조화를 지키며 무리하지 말라. 오늘은 노자 도덕경 2장을 통해 세상의 상대적 진리와 성인의 무의자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세상의 이치는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며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쳐줍니다. 또한 진정한 지혜는 억지로 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일상에도 깊은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도덕경의 또 다른 깊은 지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노자에 대해 자성심 마음정원TV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